샬롬, 주일을 기다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로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이제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30장 15절로부터 16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수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를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생명을 얻게 된 것부터 시작하여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체가 더욱더 생명체다워지는 것, 즉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그런 삶을 이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 있습니다. 그 생일 때 어린아이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매번 돌아오는 생일인데 축하를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그 노인이 바라보는 것은 태어났다라는 것, 그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발전된 모습이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 생일이 항상 새로운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인의 지혜를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난날에 있었던 태어났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과거의 사실은 언제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무슨 의미일까?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더 발전된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즉 부활이 없던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기에 그 사건이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졌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생명을 가진 사람다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위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오 하는 존재가 있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몇 가지의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게 되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족한 줄을 모르고 무엇인가 계속 체험을 받아야지만이 자기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과정이라도 말할 수가 있겠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세요 다오 하는 그런 기도들, 또 그것이 있어야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끝없는 욕심을 채워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러한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고, 말씀은, 성경은 그것의 방향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였음을 알고 기도 응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이제 저는 이번 고난주간 4일간의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방법도 있고 승용차를 타는 방법도 있고 또 KTX 빨리 가는 것이죠. 그걸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은 방법을 택할 줄 아는 것은 지혜이고 그것은 생명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외에는 다른 많은 것들을 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은 분명히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장식품이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경과 기도 역시 장식품이 아닙니다.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의 방법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과 내면과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은 성경과 그리고 기도에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더 발전된 모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우리 삶의 관계 가운데에서 조금 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서 날마다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